우리 지난해에 국민일보와 코디 연구소가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종교 호감도에 대하여서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 중에 25.3% 많이 기독교에 호감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타종교인 천주교는 놀라지 마십시오. 65.4%, 불교가 66.3%의 응답자가 호감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거의 2배입니다. 2배. 진행한 조사에서는 다중 대응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각 종교의 상징적 이미지 단어도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좀 작아서 보일라는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에 보면 큰 원이 있고 그 안에 작은 색깔 흰색으로 또 작은 원이 있습니다. 그 원 안에 분포되어져 있는 기독교에 보면 대표하는 핵심 단어가 꼽힌 것이 무엇이냐면 배타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배타적.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그 흰 원 밖에 주변으로 보면은, 주변 단어로 보면은 물질적인, 위선적, 이기적, 세속적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단어만 딱 들어도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단어이고 종교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단어들이 기독교에 주로 분포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타종교인 천주교와 불교가 상징하는 핵심 단어는 모두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천주교의 핵심 단어로는 도덕적, 헌신적이었고,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단어를 보면 거룩과 진보적이었습니다. 불교의 핵심 단어는 포용, 상생이라는 단어였고, 그 주변에 배치를 하고 있는 단어를 보면 친근, 그리고 보수등이 거론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와 불교의 사이에 배치가 되어진 단어를 보면 엄숙한, 배려하는, 경건한, 공감하는 등이 공통적으로 꼽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조사에서는 19세에서 29세, 요즘으로 말하면 청년들을 이야기합니다. 젊은 세대에서 기독교의 호감도가 19%로 나타났는데 전체 세대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져서 기독교에 대한 요즘 젊은 이들의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시죠?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가난한 성도라고 소개한 성도는 기독교인에게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아 보였고, 다시 말씀드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그리고 헌금 규모에 따라서 교회 내의 직분이 정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순수함을 상실한 교회의 분위기에 소외감과 환멸을 느껴서 가난한 성도, 이제는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다른 성도는 교회의 포용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교회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제대로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적대적으로 대하게 되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 대사회적으로 많은 것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남을 이해하지 않는 이기적인 집단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준다라고 그 심경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응답자들 중에 26.7%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답변으로는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삶의 치유와 회복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영적인 깊이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 부조리 개혁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한 신학대학을 섬기고 있는 교수님께서 지역 사회와 호흡하던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점점 감소가 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주의에 매몰되어져서 우리 교회 중심주의, 개교회 중심이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개교회 중심주의, 그리고 교인만 앞세우는 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호감도를 만회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평가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과거를 답습할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감지하고 복음으로 회복해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선택의 순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려면 엄청나게 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깨달음을 우리가 얻고 있는 가운데에 가장 큰 깨달음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공공성 회복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한국교회가 앞으로 지역사회와 한국 사회를 섬기는 이런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개신교인들,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은 80% 이상이 공감을 했고 비개신교인,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83% 이상이 공감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제 한국교회에 주어진 숙제가 무엇이냐?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가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임을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답변을 할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할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오게 되어졌는데 그 이전에도 이미 한국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기독교의 신뢰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2020년 2월에 코로나19를 만나게 되어져서 더 악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원인은 다른 데 있지를 않습니다. 뭐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알아보았듯이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압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코로나19 때문도 아니요,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요, 이 사회 때문도 아닌 바로 나 자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못하였고 사랑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디를 가더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안일한 신앙생활,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 갈 수 없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현실 가운데 부딪혀서 안일한 신앙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만족했던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복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여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지 못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지지 못해서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무언의 외침으로 아우성을 치면서 나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나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돌리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의 연고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숙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선복나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가장 먼저 손을 드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예, 김대식 장로님인데 장로님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하경희 집사님. 예? 섬기고 봉사하고 나눔 맞는 것 같습니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잘 섬기시라고. 잘 섬기시고 집사님 잘 봉사하고 또 잘 나누시라고 금일봉을 넣었습니다. 큰 거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삶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잘 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인정하시면 아멘요. 예,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없이 회복하기만을 위하여서 기독교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으니까 우리 무조건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만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하기는 해야 되니까 누가 시켜서 하게 되어지면 억지로 하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진정한 제대로의 실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회복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잘 섬겨주시고 봉사해주시고 나눔의 삶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당연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이 당연한 것이 한국교회 안에는 어느 순간부터 특별함이 되었습니다. 남을 섬기고 돕고 봉사하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막 드러내고 신문 광고를 내고,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요, 그것은 특별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것은 당연함입니다. 이 당연함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당연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당연함의 회복만이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국교회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봉나의 삶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잘 본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공동 번역에는요 언제나 본을 보여왔습니다. 새 번역에는요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말씀 바로 위에 사도행전 20장 33절과 34절에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자막이 뜹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재물이나 유행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과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맨손으로 해결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약한 사람들 편에서 일하고 그들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본으로 보였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맨손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약한 사람들 편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도 바울만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나눈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섬기십시다, 봉사하십시다, 나누십시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에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말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가장 큰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정말 우리의 삶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자들을 잘 본받으셔서 주어진 삶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선봉나의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선봉나의 삶을 잘 실천하셔서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서 모범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으로 선한 영향력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생기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선복나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수고입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것을 수고하지 않고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이 불가능한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달려왔던 것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쓸데없는 고집 다 내려놓으시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 이미 이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당위성을 충분하게 알고 있기에 이제는 말이 아닌 움직여서 수고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수고하여를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열심히 일하며, 새 번역에는 힘써 일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번역만 봐도 우리가 뜻을 확실하게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약한 자들을 몸을 움직여서 열심히 일하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며 힘써 일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되어지고, 수고하는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열심히 애를 쓰는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보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힘써 달려가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또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섬기실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선복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시가 아닙니다. 목사의 지시가 아닙니다. 당회의 지시가 아니에요. 가끔씩 사람의 지시로 받아들여서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의 지시라면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나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이 섬기고 나누고 봉사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싫어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어지는,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떠한 이유도 핑계도 변명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것은 나 자신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몸으로 섬길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로도 봉사할 때도 있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라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지난해 연말에 많은 분들과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지금도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일에 더 잘 순종하셔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한 번 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왜 더 행복할까요? 세상적인 이론으로 보면 주는 사람은 마이너스가 되어집니다. 어쨌든 내 것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어지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없다가 받게 되어지니까 플러스가 되어집니다. 행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없어지는데요, 그게 행복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이론으로 보면 금방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누구의 것입니까? 찝찝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물질 누구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길까요? 그랬다 큰일 나게요. 믿을만 하니까 맡겨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을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를 믿을만하다라고 평가해 주시니까 이 평가만으로도 우리는 그 자체가 행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이론입니다.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맡겨주어도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고 하시니 그 기쁨은 비할 데가 없고 그 행복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나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일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나의 것이 아닌 모두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실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고 나눔의 실천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자 세상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요구에 우리가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를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 어려워져 갑니다. 인터넷과 뉴스를 보면 생활고에 시달려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하는 자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삶과 또한 우리 주변에 자신의 삶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잘 본받으셔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수고하여 우리의 주변에 약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도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선봉나는 사람의 지시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과 시대의 요구에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가장 앞장서 나가는 선봉장이 되셔서 남은 여생도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섬기고 봉사하고 나눔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오늘 또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셔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